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고 또 송경호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말씀을 수요일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또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나가시고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마무리될 건가에 대한 큰 관점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저는 7교회 중에서 2교회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7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고요. 예전에는 터키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7교회가 왜 선택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이제 7교회 지도를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7교회는 그 주변으로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소식을 빨리 전할 수 있는 그 교통 요충지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교회가 택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교회들 가운데 7교회라고 할 때는 7교회가 온 땅에 있는 보편적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위 성경에는 완전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7교회가 그 7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7교회가 대표로 세워졌느냐라고 할 때에 모든 교회들은 이 땅에 있는 교회 가운데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잘 나타나는 교회들이 또 7교회이기 때문에 7교회를 통해서 전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대표로 선정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2장을 읽어보았는데 이제 이 계시록 2장이 쭉 이어질 때 보면 처음에 우리는 이 계시록이 편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를 이야기하는 2장에서는 편지 형식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편지 형식을 뛰어넘어서 7교회에 전한 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7교회의 설교 형태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7교회의 설교를 볼 때 동일한 5가지 구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칭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이 나타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나타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교정, 즉 권면을 함을 통해서 이제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제 이러한 권면을 받아들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결과, 약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바르게 순종할 때 긍정적인 약속과 또 순종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약속을 통해서 이 5가지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동일한 형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7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은 교회가 5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5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세상에 물들어가는 세속화의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 문화 속에서 점점 그것을 따라가는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은 교회, 칭찬만 받은 교회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박해였습니다. 이제 진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그 사회에 적응되지 않고 살아가니까 당연히 로마사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박해가 많은 것이 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도리어 박해를 받을 때, 피를 흘릴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순수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이제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문제가 아닌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 문화에 접촉하도록 하고 그 문화에 수긍하게 만들며 이제 말씀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이것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박해가 없는 것이 신앙의 더 위기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한국교회는 박해가 없는 상황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선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2교회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화면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2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다음 모습이 바로 서머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항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곳이 다 메꿔지면서 항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적지가
별로 남지 않았지만 다음 보시면 이제 그 에베소에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요한의 무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이 현재는 관광지로 되어서 특별한 유적, 교회에 대한 특별한 유적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요한을 기념하는 요한의 무덤과 그리고 교회가 있는 것이 지금 에베소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어떤 분으로 나타나냐면 1절에 보시면 교회의 주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의 모습의 한 부분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냐면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7별은 교회의 사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7별을 통하여서 그 사자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촛대는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계시면서 교회를 돌보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유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 소유뿐만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까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해의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 권력에 대해서 그들은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동전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동전의 앞부분에는 황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쪽에는 7별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지금 저 그림을 보게 되면 저것이 이제 발견되어서 영국 박물관에 있는 동전입니다. 저 사람의 이름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1세기 후반에 살았던 황제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었던 그 박해 시대에 있었던 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이제 그냥 아이가 아니라 이 세상 별을 붙잡고 있는 권세를 가진 반신반인과 같은 힘이 있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는 황제가 그냥 사람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반대되는 입장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7별로 상징되는 7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은 위로도 되지만 경계도 되는 것입니다. 임재하시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냥 교회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서는 큰 위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제 임재함을 통하여 그들의 영적 상태와 실체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상태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됨을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이 에베소 교회에 칭찬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2절과 3절에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행위와 수고와 그들의 인내를 다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만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칭 사도라 칭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였습니다. 내가 바로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제 그를 시험해서 그가 거짓된 자임을 드러낼 정도의
굉장히 믿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시면 이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며 경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니골라당은 계시록에 정확하게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책망에 대한 것들을, 칭찬과 책망에 대한 것들을 볼 때 그리스도가 금지하신 이교 풍습에 참여하면서 신앙을 타협한 자들이 니골라를 따르는 무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행위를 미워하신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경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교회 가운데 있는 여러 지도자들의 이야기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는 것이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살아가는지, 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는 것인지를 살피고 분별해서 거짓 가르침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4절에 보시면 책망을 받습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라고 할 때 바로 형제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간의 사랑이라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당연히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약해졌을까요? 이들은 니골라당의 죄악도 드러내게 되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분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꾸 무엇이 참인지 진리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하다 보면 사람들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저런 사람들이 이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는데 저들이 또 교회에 들어왔으면 이제 저들이 과연 바른 사람인가? 또 저 지도자가 참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가에 대해 계속 경계하다 보니까 전심으로 또 그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부분이 약해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왔던 교회들은, 또 지도자에 대한 문제가 겪었던 교회들은 항상 경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 왔지? 또 저 지도자가 말하는 것이 참일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다 보면 온전한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이제 말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을 참 잘할 수 있으나 동시에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권면을 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정말 진리는 지켰지만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끊어졌는지를 찾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찾는다는 단어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억해서 내가 왜 진리는 지키고 있지만 사랑에서 멀어졌는지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서 찾았다면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진리는 지켰습니다. 거짓은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사랑이 약해졌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케 되죠. 그리고는 이제 형제 자매들을 알아가고 사랑하며 그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섬기며 사랑합니다. 따라서 그 처음 행위를 가질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한 경계는 두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옮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만 지키는 것이 참 진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되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 촛대를 옮겨버려서 그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사라질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그러한 경계뿐만 아니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는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기는 그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긴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신발 메이커 중에 나이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단어 자체가 바로 이긴다는 단어를 이 신발 업체 사장이 채용해가지고 이제 신발을 만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에베소 성도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처음 행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진리를 지키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병행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보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함께 회복하여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를 그들이 범죄한 상태에서 먹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화염검을 청사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올 수 없도록 막으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기는 자, 진리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사랑하는 그들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이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생명나무를 주셨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번 사진을 보시면, PPT 보시면 지금 이 에베소 지역에는 그 당시 어떤 신전이 있었냐면 아르테미스 신전, 이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세계 불가 사이에 하나로 남아있는 신전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기둥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전에 섬기는 신, 이 아르테미스라는 신의 그림이 나타난 동전이 발견되었습니다. 동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전에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이제 사슴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옆에 나무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보여주냐면 그 당시 이 아르테미스의 상징이 사슴, 그리고 나무, 그리고 옆에 있는 밑에 있는 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여신 아데미 여신이, 아르테미스가 우리에게 풍성함과 생명을 준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통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르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의지할 때에 참 생명을 얻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할 때 에베소 지역에 있던 모든 성도들은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지금 이 경계를 들었을 때 우리가 진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리를 지키며 진리 가운데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을 참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항상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준을 세워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교단은 재건교회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던 한국교회, 신사참배하며 무너졌던 한국교회를 회개하기 위한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재건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진리를 지키며 거짓을 분별하는 것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진리를 지킴과 함께 첫사랑,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함께 있지 않으면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그 신앙의 진리를 지키는 것은 지금도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랑이 약하다는 것이죠. 자꾸 상대방에 대해 비판하는 의식이 많고, 나보다 부족한 신앙을 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편을 가르고 나누고, 이제 관계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라 라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분은 또 교회를 잠깐 나갔다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에서 저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할까 이렇게 의심스러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섬기며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기 전에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듣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왔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은혜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그들을 자꾸 정죄하고 나와 다르다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포용하지 않는다면 교회 가운데 그들이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나 기존의 성도들이나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의 색깔도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자들로서 그들을 용납하고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한 몸을 세워나가고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에베소교에 말씀하시는 첫사랑,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지역은 지도를 보시면 에베소 교회 바로 위쪽에 있는 지역이 서머나 지역이었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교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 정도 유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도시고 이제 중간에 작은 그러한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헬라어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이죠.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존재하셨고요, 시간이 끝날 때까지 존재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서머나 교회에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누가 생명을 주실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바로 처음 칭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 서머나 교회도 칭찬이 있습니다. 이들은 환난과 궁핍 중에도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서머나 지역도 마찬가지로 황제를 숭배하는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그곳에 박해가 일어났지만 이 서머나 지역의 성도들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도시의 모든 부분이 황제의 숭배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며 황제가 우리를 살리시는 주다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서머나 지역에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지역은 농업의 여신 데메테르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농사를 지은 것을 바치고 이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지역에서 소외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산물들을 시민들에게 구할 수도 없게 되고요. 그리고 심했을 때는 이제 폭도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약탈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궁핍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도 없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그곳에서 많은 박해오름을 당하는데 왜 주님은 이들을 부유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주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박해를 견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단의 회당입니다. 왜냐하면 왕 되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회방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시를 받는 그러한 사단의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미 이들은 그곳에 정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중에 믿거나 또 아니면 이방인들이 믿을 때 자꾸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죠. 그리고 실제 있지 않는 악의적인 소문을 그들은 퍼뜨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시 당국에 그들을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서머나 지역에 있는 그러한 관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머나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할 위기까지 이르게 되는 그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주 155년에 요한의 뒤를 이어 목회를 했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이야기로 폴리캅을 고발했냐면 로마의 신들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이제 그 폴리캅을 무신론자라고 고발하고 결국 그는 화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놀랍게도 책망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궁핍하고 박해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보실 때 이들을 책망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이들에 대한 권면을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박해가 있지만 장차 더 큰 고난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은 마귀를 통해서 하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만약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받는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일부만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간도 정해지십니다. 단 10일만 이 시험을 허락했으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박해를 견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10일 동안의 박해가 주어진다면 교회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잡혀가서 사형당할 위기에 처한다면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왕 되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인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10일 동안의 박해를 견뎌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일의 시간은 우리가 다니엘서 연결이 됩니다. 바로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겪었던 시험의 기간을 바로 1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음식을 10일간 먹지 않고 테스트를 요청하게 되고 이제 그 뒤에 보았을 때 이제 왕이 준 진미와 고기를 먹었던 자들보다 얼굴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그 이야기와 지금 서머나 교회가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지켜나갈 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관을 받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충성한다고요? 네, 죽더라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이죠. 죽더라도 결코 신앙을 저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관이라는 것은 관은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와 과자 같은 식물로 엮어서 승리의 하관을 만들게 되는데 승리한 자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면류관인데 믿음을 지킨 자,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순교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바로 주님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받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고난 속에서도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칭찬은 9절에 나타납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그것을 이기는 자, 이 시험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첫 번째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둘째 죽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계시록의 불못이라고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악인의 최종 목적지, 즉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을 면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폴리갑에 대한 사진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을 이어서 서문화교회 목회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발당해서 잡혀갔을 나이가 이제 86세였습니다. 서문화의 한 관료는 굉장히 늙은 이 연약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보며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 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형을 피할 방법이 있다. 그저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한마디만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황제 영상에 바쳐진 이 제단에 분향만 한다면 너를 놓아주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분은 저에게 단 한 번도 해를 끼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저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저 그림처럼 불에 지금 화형당하는 모습을 그린 장면인데, 화형당에 순교했던 사람이 바로 폴리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을 받는 수많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시험의 기간을 잘 견디며 인내하고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동참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세상을 따라가도록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것을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날마다 결단하며 결정해야 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오늘도 그러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3일 동안 삶을 살면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해보고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당연히 오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의 위협은 없을지라도 이 일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손해를 당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견뎌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함께 가야 될 것은 사랑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충성하되, 언제까지 충성하느냐? 죽기까지 충성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두 교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사랑을 회복하며 그리고 충성하되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